말씀할 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방에 한번 공지가 돼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조금 아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말을 맞아야 해서 아프다 보니까 조금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좀 쏟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성서의 본문을 깊이 파고드는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는 우리 교회 진보적인 교회 아니냐, 설교 한 주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네, 맞습니다. 뭐라 하시지는 않을 건 알지만 또 저는 또 아시다시피 진보적인 생각과 또 보수적인 삶을 네, 모순적으로 살아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설교는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 21장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은 인간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벌인 내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성읍과 가축, 민간인까지 모조리 진멸해버렸습니다. 이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진짜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어떤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떤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실 때 하는 언급되는 규칙입니다. 근데 이를 동족들을, 형제들을 학살하는데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든 잘못된 명분이든 자기의 욕심이든 어쨌든 형제를 적으로 규정하고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전쟁의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베델에 모여서 통곡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는 고작 600명 뿐이었고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비게 되었냐고요. 마치 이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 섞인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자신들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잔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경솔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에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 때문에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아내를 만나게 해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묻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올바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는 게 좋아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 길랏 학살입니다.
그들은 총회, 자신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그것을 또 명분으로 내세워서 군대를 보내서 그곳에 남자와 아이, 결혼한 여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잡아와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동족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동족을 학살하는 끔찍한 모순을 저지른 거죠. 두 번째로 실로의 납치극입니다. 그래도 여자가 200명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권한 거죠. 자신들이 직접 어떤 결혼을 맺게 해주면은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지만 납치해 가는 것을 묵인해 줌으로써 맹세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여준 해결책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덮고 죄를 더 큰 죄로 무마하려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인간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행한 일들이 모두 동족 학살과 납치라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였다는 거죠. 정말 두려운 점은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잃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지경이 넓어졌죠. 실질적인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하기 전에 나름의 자기 스스로는 기발한 묘안을 통해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성공적인 수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피눈물이 새롭게 흘러야 했는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과 실로의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슬픔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성찰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고 얻은 결과물을 손에 쥐고서 그들은 만족해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해결책이 가진 비극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은 빠져있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게는 몇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경제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네. 하지만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아내에게 과도한 짐을 지운다는 게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2년 차까지는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제가 양육을 좀 더 한다는 핑계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기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일 말고 다른 일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산소망교회 차량 운전으로 시작했고 다음엔 도시락 배달, 그리고 지금은 택배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일들을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정말 열심히 이력서를 냈지만 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별다른 자격증도 없고 평생 교회 일만 해서 사회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저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택배 일도 원래는 자활하는 분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자활 사업은 저소득자들에게 일자리와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죠. 탑차가 아파트 단지에 물건을 내려주면 그 물건을 각 동 각 호수로 분류해서 배달하는 일입니다.
원래 자활 사업에 참여해 있는 이제 근로자 두 분이 하던 일을 노동자 두 분이 하던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지만 사실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돈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저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 일밖에 모르던 제가 교회 밖 세상 한복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제 전에 일하던 분들의 자활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여유가 좀 생기면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서 직접 탑차를 몰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좋았습니다. 아내가 좀 제가 막 약간 들떠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소신 있게 꾸려갈 수 있었고, 가족에게는 경제적으로 좀 덜 미안해질 수 있다는 지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몸 자체가 조금 위험해지는 일이 2번 있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은 설 명절 때문에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개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일, 쌀 같은 무거운 선물 세트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물건들을 옮기는데 어떻게든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무리해서 같이 그 지하 주차장에 다른 택배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키높이까지 쌓았네요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무리해서 카트에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배달하다 보면 경사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보통 몸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서 카트를 살살 당기면서 내려가는 곳이죠. 경사로에 진입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이 카트가 그냥 평지에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경사로에 딱 진입하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짐이 무너지고 이제 카트를 놓치면 짐더미에 제 몸도 깔리고 카트는 경사로를 따라서 이제 아래로 곤두박질 칠 상황이었죠. 몸부터 걱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뒤를 딱 바라봤는데 뒤쪽에 주차장 외제차 마크가 딱 보이더라고요. 와, 순간적으로 내 몸이 깔리더라도 저 차를 박으면 안 된다. 저 카트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짐도 많이 무너지진 않았고 간신히 카트를 멈출 수 있었지만 참 위험했다 싶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좀 제가 생각한 내용들이 좀 한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다치는 것들을 좀 걱정하고 그 부분에 좀 우선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 뒤에 외제차가 망가질 걸 먼저 걱정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라도 좀 깨달았어야 했는데 당장 일하느라 바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가 되었죠. 이제 정말 힘든 주간, 정말 이 물량이 많았던 시간. 아내의 생일에도 사실은 제가 저녁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일 파티를 아이들이 준비해주는 그런 날. 퇴근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가 저한테 혼자 있을 때마다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17번, 어떤 날은 13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은 것,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건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속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째 무너지지 않고 생존하고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고생해서 돈을 벌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식당을 어디가 좋냐고 2개를 보냈더니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좀 그중에 메뉴 구성이 좀 싼 걸 골라가지고 저한테 여기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생각했죠. 그래도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십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제가 좀 그러면서도 그러면 일하면서 생각한 거죠. 그래, 나중에 탑차를 몰면 내가 2개 이렇게 선택지 괜히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이거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자. 그런 기대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목요일부터는 통풍 발작이 와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작이 약을 먹었는데도 금요일 오전이 되었는데 이제 통증이 가라앉질 않는 거죠. 이게 발을 디디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마쳐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통풍약을 7시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먹고 일터에 도착한 9시에 또 한 번 먹고 일하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그럼 2알을 한번 먹어보자. 1시간이 지나서 2알을 먹고 그래도 안 돼서 또 1시간 후에 하나를 더 먹고 검색해보니까 하루에 2알까지가 한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전 중에 5알을 털어놓은 거죠. 그렇게 들이부어도 통증이 나아지질 않아서 결국 대표님께 전화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속이 다 뒤집혀 있었습니다. 약 부작용과 뭔가 과로가 이렇게 겹친 것 같습니다. 아래 위로 쏟아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면서 아이들이 오열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주사 맞고 링거 맞고 돌아왔는데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은 보통 물량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한 아내가 함께 일하러 나와줘가지고 체험 삶의 현장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다행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 설교문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마무리한 내용들입니다. 그 아픈 과정들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몸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안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통풍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혹시라도 대표님한테 박혀지면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탑차 배치를 안 해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욕심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욕심은 결국 제 몸을 망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울리고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나니 어쩌면은 그때 속이 뒤집혀서 응급실에 간 것이 더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통증이 좀 나아지고 일을 잘 마무리했더라면 저는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더 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더 큰 사고나 더 큰 병을 얻었을 수도 있었겠죠. 제 생각으로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정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생명이 억압받거나 파괴되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모양 가운데 내 생명을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올바른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게 당정의 이득을 가져다 주고 미래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면서요. 하지만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고 기록된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비극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택배 트럭 앞에서의 저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이득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정신이 빠진 그 선택의 결과는 파괴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지,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핑계인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임금이 없으면, 진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없는 자유의 끝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혼란과 공허, 그리고 비극으로 점철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은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준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더딘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지 않으며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선택하여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순종을 선택하여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